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두 절 말씀 함께 갑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마이클 프로스트와 엘렌 허시라는 분이 공동으로 저작한 이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이란 책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로 태어난 백성이다 말인즉, 하나님 홀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로 나라는 자가, 나라는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시작하실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아무도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 죄인됨, 구원 이런 걸 모르고 어둠에 갇혀 살았는데 하나님 그런 인류를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이유로 하나님 홀로 선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선교의 최종 완성으로서의 열매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선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선교의 최종 완성, 그 열매는 바로 교회이며 이제 그 교회를 통해 선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이 관점에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시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1장은 본문 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 선택하시고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 구성원들, 교회를 이루나 그 교회는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고 이 땅에 진정한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구원을 얻고 회복될 때에 교회를 통해 그리고 교회 지체로 세워지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남과 동시에 나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구원 얻고 이 땅에 남겨진 것입니다. 각 성도는 성령 하나님이 머무는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성전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각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머무는 성전, 그래서 각 성도 개개인이 교회라고 불려질 수 있지만
각 성도 개개인이 교회라고 불려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한밭 제일교회를 이루는 몸으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한 부분이기에 교회이지만 교회 전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교회의 한 부분이기에 교회이지만 교회 전체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시어 역사를 이루실 때에 개인의 구원과 구원 얻은 각 개개인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자 완성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교의 최종 완성점인 교회를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에 걸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세워져 간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남겨져 있는 목적이며 또한 우리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이 땅에 내가 저와 여러분이 각 성도가 구원 얻고 난 다음에 남겨진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삶의 구석구석에 찬양과 또한 기도의 응답으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를 이루며 또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며 교회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교회를 이루며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의 최종 완성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로서의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 즉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잠자던 영혼들이 생명의 빛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최종 완성입니다. 세포 조직들이, 내 몸에 붙어있는 세포 조직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듯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의 연합과 하나됨이 건강한 몸을 이루고 건강한 몸이다 보니 정상적인 기능을 몸으로서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 어두움의 빛의 영역으로 죽어가는 곳의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상적인 몸으로서 교회가 기능을 감당하게 될 때에 세상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20절부터 23절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한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세상 만물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 피조물이 썩어짐의 자리에서 종노릇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었고 어둠에 갇혀 사망의 길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빛으로서 구원의 생명으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도 저와 여러분은 잠시 이 시대를 살았다 사라지나 우리 한밭 제일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선의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가 땅끝까지 선교를 감당하여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또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셔서 만물 안에서 만물이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만물들이 뭐가 빛인지 무엇이 생명인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그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사람들의 생명은 사람들은 잠시 살다가 사라지지만 세워진 교회를 통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준비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최종 완성점이며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선교의 주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짐으로 만물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고 만물 안에 교회를 통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 생명의 역사들이 풍성해지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것,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가 만물을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선교의 주역과 주체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계속 그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 주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교회를 하나님이 선교의 열매, 최종 완성점으로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마이클 프루스트와 엘레너 씨의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곳이며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고 우리 주님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단순히 우리가 은혜 받으러 온다, 물론 교회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더 큰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구원을 얻고 남겨진 존재의 이유가 바로 교회이며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며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하나 되어 더 건강한 몸을 이기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한 교회로 하여금 어떤 길이든 인도하고 싶어 하실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양쪽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일을 꿈꾸면서 동시에 오늘 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옆에 사람을 매우 사랑하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건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면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당연이라 그래요. 당연이라 그래요. 사랑은 항상 사랑하기 어려울 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앞에서 계속 농담이 아닌데 농담처럼 은혜 받으시는데 밥 사줘야 합니다. 또 웃으시네. 자,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독려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독려하실까요? 밥 사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만이 또 그 내가 세포 조직들이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또한 영양분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듯이 교회는 그렇게 사랑을 공급받고 또한 흘려보내는데, 사랑을 받는 것은 사람의 그런 정도와 기분, 감정 상태에 따라, 느낌에 따라 그게 달라집니다. 분명히 나는 사랑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한 줄 몰라요.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정말 목숨을 다해 사랑한 건데 그 사람은 저 왜 저래 하고 갑니다. 제가 정말 결혼해보니까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 그건 말을 해야 합니까? 말을 하라 그러더라고.
또 어떨 말을 했더니 또 말만 한다 그러고, 참 어느 장단에 이게 맞춰야 될지. 어쨌든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비단한 예지만,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이렇게 감정 이런 것들은 참 변수가 많아요. 어떨 때는 작은 것도 사랑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행복한데 누가 인사도 잘하면 그 인사 하나 잘한 것만 해도 야, 저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참 사랑받았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천만금을 갖다 줘도 내가 불편하면 그 사랑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급해 죽겠는데 뭘 저런 게 필요하나 이렇게 거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은 참 이 받는 사람의 그 형편에 따라서 좌우되긴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을 잘 못 느낀다는 그 이유로 주는 것도 소홀히 하고 게을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받는 것에 개의치 말고 무조건 주라는 겁니다.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이 한 사람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받는 것보다, 받는 거는 내 느낌, 내 형편에 따라 그게 받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아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막 들쑥날쑥 하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건 줘보면요, 참 신기한 것은 주는 그 자체가 주는 그 희열이 받는 것보다 더 큽니다. 아멘. 왜냐면요, 여러분 받아봐서 아시잖아요. 받아보면 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하면 고맙고 너무 감사한데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나도 잘 돼가지고 갚아주겠다. 그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 받는 것 자체는 그런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정말 염치 없이 덥석덥석 받는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다 받으면 그 받는 것 사랑 귀하고 감사하지만 부담이 남죠. 나도 갚아줘야 되겠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이렇게 줘보면요, 그 느낌이 굉장한 자유를 줍니다. 받는 사람은 내 사랑을 어떻게 받든지 간에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라 하셔서 사랑을 나눠주고 전했더니 그 자유감, 그리고 나도 뭔가 이 땅의 삶이 남아있을 만하다, 존재할 만하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시겠다, 그런 그 희열이 비단 어떤 물질 관계뿐만 아닌 사명이나 자기 은사에 따라 섬김을 통해 그 사랑을 나눠줄 때에 우리는 삶의 정말 존재의 가치, 그 희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야, 그렇구나. 이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돈이 없어도 되는구나. 그저 기도해주고 같이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한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두 가지 긴장감을, 항상 두 가지의 이 요구 조건에서 긴장감을 가져야 돼. 어느 것 하나에 지워서는 안 돼. 우리끼리 사랑만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 하나됨,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시지 못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난예배에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 우리 선교모임에 동참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그런 걸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매주. 그러나 그 양은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그게 감당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고민이 뭐냐면, 오늘 내 커피값을 한 잔 아끼고 내가 정말 저 일이 필요하다면 우리 식구들 한 끼 금식하고, 아니 하루 금식해서 그 선교에 동참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헌신하는 일이 매주, 아니요 매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적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게 될 때에 두 달란트 남긴 자가 2달란트를 남기니까 하나님이 그 2달란트, 그래서 2고울을 맡기고 5달란트를 남기니까 10고울을 맡기시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더 기회를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서로 연합되어 함께 걸어가다 보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들마다 극적인 역사를, 정말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그 손길들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선교의 그 자리에 극적인 역사를 이룰 때에, 그때 때마침 한발절기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이 눈에 띄어져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연합하여 섬겼는데 거기서는
그 금액을, 그 기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그게 딱 맞는 것으로 사용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 그 기쁨, 그 희열, 직장 다닐 만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업을 할 만한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남겨져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건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낮에 했었어야 되는데 더 많은 성도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이 개인 이기주의로 각자의 삶을 살기도 바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결코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됨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길인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며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를 베푸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그런 섬김과 우리의 그런 한 번의 후원이든 혹은 정기 후원이든 혹은 그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극적인 크고 은밀한 역사가 될 줄을 몰랐는데, 하나님 그렇게 일을 나타내실 때에 마치 물고기 2마리 버릇 5개를 드렸던 소년이 자기 엄마가 도시락으로 싸준 그거가 자기만 먹고 혹은 예수님께만 드리려고 드렸는데 장정만 5,000명이 먹었어요. 그 어머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아니, 기적을 놀란 게 아니라 자기 음식 솜씨가 뜻하지 않게 5,000명한테 전달이 됐으니 그 어머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제가 조금 이상한 묵상을 하긴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어서 에베소 4장 11절 16절 말씀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함께 갑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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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 물론 중요합니다. 말씀생활, 기도생활. 그러나 그것이 교회라는 터전 위에서 개인의 신앙생활이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 보면 우리가 자라고 또한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뿌리를 깊게 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길가와 같은 영적 상황이고 가시떨기밭과 또한 돌밭과 같은 상황인데 그 모든 밭들, 영적으로 불완전하며 제대로 성장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밭들의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면 길가든 가시떨기든 혹은 돌밭이든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개인의 어떤 신앙, 어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중요하게 여기지만 교회 생활을 밑에 중심에 혹은 기본 바탕으로 두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그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어령 씨가 쓴 책의 제목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세상에 밥을 제공하는 식당이 하나밖에 없다. 근데 그 식당의 밥이 너무너무 맛이 없다. 근데 그 식당의 밥이 아니면 지금 밥을 먹을 데가 없다. 식당을 가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종종 교회 바깥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신 분들의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 너무 죄송합니다. 교회가 좀 더 건강하고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런 보고처럼 잘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면 좋겠지만은 교회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 안타까운 부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아닌 목사인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니 제 약점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규모가 크면 클수록 교회가 다 보살피려고 하다 보면 아쉬운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만약 우리의 건강함을 따진다면 참 건강하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연약한 교회 혹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해서 교회 바깥에서 전전긍긍하는 것은 자기가 뿌리를 뽑아들고 자기 생명을, 영적 생명을 구걸하며 다니는 것에 불과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반제일교회 뿌리를 내리며 성장하는 것은 마귀가 끊임없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무지하게 공격합니다. 온갖 말들이 난무하게 하고 별의별 사건에 휘말리게 하고, 그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옥토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세움을 받고, 뿌리를 내리면 세움을 받아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온갖 공격으로, 그 공격의 결국 목적이 딱 두 가지입니다. 교회를 이탈하게 하거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의 영적 성숙과 성장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되며 모든 기도가 교회로 흘러들어와 교회에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뜨거워지며 기도로 뜨거워졌다 해서 교회가 부흥된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뜨거워지게 되면 그 구성원들 모두에게 교회의 부흥이 영적인 공급을 원활하게 더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아멘. 가정과 개인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과 직결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좀 약하나 내가 약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들, 나는 좀 부족하나 지금 이 부족한 때에 다른 성도들이 더 헌신하고 희생하줌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나도 그 사랑을 공급받아 나도 하나님의 사명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또 누군가를 돌보아주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는 주의 사람들을 통해 그 건강도를 유지해가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니면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서로 사랑하고 섬길 기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성장하고 자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연합과 하나됨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며 아쉬운 것이 많고 문제점과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해도 교회만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추구하며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성령의 운행하심에 따라 하나 되어 사랑함으로 세상은 우리를 통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갑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지나친 열심으로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좀 기다려주고 안아주되 누군가는 하겠지 하고 빠져드는 순간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의 결정만으로도 교회는 이미 약해져 버립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말하는 순간,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하겠지,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귀한 교회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기적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일꾼들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하시며 이렇게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보다 환경이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교회를 이루며 선교하겠다는 그런 수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이 좋은 환경을 더 큰 책임감으로, 더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더 수고할 기회로 삼고, 그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기도하면 되고 나부터 헌신하면 되며, 내가 가진 것이 내 많은 시간이 아닐지라도 물질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나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초석이 되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멘. 여러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크고 엄밀한 역사를 나 한 사람 혹은 우리 교회가 다 감당할 만큼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역사가 얼마나 클지, 얼마나 몇 세대를 거쳐 몇백 년을 거쳐 주님이 쓰실 일일지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으나 그 역사에, 그 큰 역사에 걸맞는 헌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역사에 마중물은 되고 싶습니다. 아멘. 마중물은 되고 싶습니다. 아멘. 한 번에 우물이 세워져 그 마중물 한 번으로 몇백 년 동안 그 우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맛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 우물이 만들어지고 그 우물이 나라는, 우리 교회라는 마중물을 통하여 몇백 년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일에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동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감동되는 대로 아낄 것을 아껴서 드리고, 어떨 땐 너무 큰 감동이지만 그래서 내 주머니는 없지만은 빚을 내서라도 하는 그 믿음의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항상 우리의 수준의 역사를 맞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준에다가 우리가 사용되게 하신다 하셨으니 더 드리고 내어드리고 헌신하며 결국 그의 성도의 삶과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의 삶은 쓸모없고 불필요하고 세상의 문화, 오락, 유행 습관들이 사라지고 시간과 물질이 더 정결하듯 거룩해지듯 흠이 없듯 주님이 쓰시기 편한 크고 깨끗한 그릇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종종 교회를 이루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일회성과 단회성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일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또 성장할 기회를 만든다면 결국 나 한 사람 교회 바깥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일은 교회를 만들어내는 일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일이 움직여지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깥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교회가 아니어도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진정으로 말씀에 깊이 들어가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나 한 사람 은혜 받는 말씀 생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족하는 기도 생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럼 그렇게 전해지면 결국 교회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건강을 위해, 교회의 부흥을 위해, 심지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가 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내하며 사랑을 나누며 각양각색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이루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전한다, 이 말 자체가 맞지가 않잖아요. 교회를 이루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전한다, 이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복음을 전하면 누가 예수 믿겠다 하면 나는 교회를 이루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밖에 나와 있으니 교회를 이루지 않을 테니 당신 복음 들었으니까 저쪽 교회로 가라고.
이럴 거냐고요. 교회는 우리 구원 얻은 성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물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지혜로워야 되며 좀 더 깨어있어 은혜를 구해야 되고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저 한 사람 훈련받고 단련받는 기회로만 지나가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아쉬운 거 많습니다. 아쉬운 거 많아요.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 역사를 감당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오늘 구원받고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존재 목적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선교를 하신다 하시니 우리가 더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교회 한밭제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시죠. 당신을 통해 교회가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교회가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봐주세요. 옆에 얼굴 한번 봐주세요. 마음이 나오고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확신하건대 마음이 맞든 안 맞든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 맞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마음 맞춰주십니다. 마음 맞춰주고. 그러나 여러분 행여나 교회 안에 어떤 우리 지체들 간에 함께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또 생활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그런 또 불편한 일들,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만약 여러분 그런 불편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거나 용서를 구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더 하나가 되어서 행여나 여러분 담임 목사가 미운 짓을 하고 못난 짓을 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시거든요. 오늘부로 잊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하면은 안 하면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거를 제가 이 담임 목사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지금 용서를 구하는 이러면 아멘 안 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담임 목사의 마음을 널리 퍼뜨려 주셔서 이걸 또 아멘을 널리 퍼뜨려 주셔서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조금 실수할 때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면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서로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위로하면서 교회가 하나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건강한 몸으로서 선교를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통해 선교의 역사를 꿈꾸고 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길이든 인도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일깨우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선교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면서 또한 그 사랑함의 공동체가 걸어가야 될 선교의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담임 목사를 불쌍히 여주시고 모든 리더십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을 주누고 베푸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아멘. 교회 공동체 더욱 하나 되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크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릇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